에스겔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고 저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어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그냥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어떤 문화들 그런 정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걸 1차 독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읽어볼 사람, 쉽게 말해서 뭔가 기록해가 누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의 독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독자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성경을 읽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함께 포로된 자기 유대인 동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환상으로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나라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의 포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예루살렘은 이러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이러한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바벨론에 와 있는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식입니까? 결국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미륵 지금 포로가 되어 왔지만 또 지금 남아있는 좀 그 사람들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가 들려집니다. 계속 재난의 소식이고 전쟁의 소식이고 실패의 소식이고 멸망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는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나라도 고향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없고 뭐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도 사라졌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결국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자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 격리 중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뭐 그 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주여 주여 그럽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이 아깝고 또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잃어버려도 괜찮으십니까? 별로 괜찮은 사람 없죠. 건강 잃고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다. 그 누가 괜찮겠습니까? 절대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잃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내용인데, 그 멸망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5절부터 봤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의 이 고기는 최상급 1등급 특등 고기, 최상품 고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최상품이고, 우리는 이 가마솥에서 잘 요리되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최고야, 늘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진 말씀은 너희는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4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4절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 유다의 고관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너희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도 이제 하나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조금 이제 표현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주로 많이 사용할 때 마음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는 그냥 마음. 그리고 이제 네페시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 뭔가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이건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제도 우리 잠깐 그 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기질, 기질의 차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 MBTI, ISTJ냐,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지정의에 가지고 이 사람은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직관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페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이라서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5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서 할 때 이 마음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주로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어는 하나님께서
네 영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은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영은 내 스스로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잘못을 해놓고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고 이제 나중에 그게 들키고 나서 이제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결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고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다윗을 향해서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 사울은 자기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사위.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공로를 세우고 자기 딸을 이제 주어서 그 남편을 사위로 삼은 사람인데 아니 자기 사위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물으면 사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이건 아니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막 창을 던져. 왜 그럴까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그 속에 악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의 영이 딱 들어서고 그 미움의 영이 움직이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도 그냥 그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는 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잘 지내야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내 영에 이상한 영이 들어가면 뭔가 그 영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고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 너희 영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살피는 분이 아니라 영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내 영은 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영인데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그 영에 이끌려서 그냥 죄도 짓기도 하고 이상한 일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인데도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 영 루아흐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평안함, 고향, 또 친척, 또 성전, 제사, 예배,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재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한 말이 그거 아니냐 이제 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 고관들이 막 이 폭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오히려 그 가마가 사람을 죽인 것이라. 이제 완전히 이 고관들이 생각했던 가마와 고기의 개념을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의 고관들은 이 가마는 제일 좋은 것을 보존하는 그런 도구고 고기는 최상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서 의미를 뒤집어서 말씀합니다. 이 가마가 오히려 심판의 장소가 되고 너희는 그곳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칼 전쟁이 났다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성읍 가운데 가마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가마다 하고 이렇게 우리 보호하는 장소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한다. 변경.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로 깨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불 이스라엘.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이 변경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레미야 39장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3차가 이제 포로가 되는 마지막 왕이 이제 결국 버티다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또 잡혀요. 그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 이게 이스라엘 변경이에요. 깨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그 변경 경계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시드기야를 끌고 올라가서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무슨 심판이 이스라엘 변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경,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변경의 의미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뭡니까? 이 거룩함과 이방의 다른 것들이 서로 접경지역, 서로 뒤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가장 뭔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 순수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어떤 문화와 풍조와 막 어울려서 저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뭔가가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깨불이에요. 변경의 모습. 지리적으로도 변경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들의 상태가 이거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상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경에 있는 거야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시드기야를 그 변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게 하시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변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는 변경도 아니죠. 변경도 벗어나서 완전히 엉뚱한 먼 나라에 와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경이라면 그냥 돌아서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포로들은 변경도 아니에요. 멀리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우리는 더 멀리 나와 있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가마가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변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선포를 하니까 환상 속에서 선포를 하지만 물론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 선포를 하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바로 죽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25명 중에서 이 야사냐가 불랴다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불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큰 소리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왜 불랴다가 죽습니까? 에스겔도 참 자기 동족이 죽잖아요. 자기 동족의 유대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랴다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 불랴다를 죽인다는 이 말, 이 사건, 이것이 또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랴다가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는 얘기예요.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요. 그럼 예언하고 예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예요. 불랴다를 직접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 그랬습니다.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 분하야라고는 그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 이 의미가 분하야입니다. 불랴다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분하야와 불랴다의 그 이름의 의미는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이 그날에 다 죽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한 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구원은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불랴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성전도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 불랴다의 죽음처럼 우리가 늘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 얘기, 그 중에 10명은 불신의 정탐꾼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좋기는 좋은데 막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렇게 커 가지고 두 사람이 뭐 장대에 끼어 가지고 어깨 멜 정도로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그런데 사람도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바로 죽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불랴다의 죽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그 예언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런 그들의 제사장들의 죄, 유다의 고관들의 죄, 이런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중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변경이냐 어디 소속이냐 아니냐 바뀌냐 어떤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도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귀중한 영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을 잘 관리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막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또 이렇게 랍비들, 스승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해석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 가서 안식일에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예수여 당신이 와가지고 왜 나를 막 쫓아내려고 합니까?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전 안식일, 그 전전 안식일에도 랍비들이나 누군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신이 잠잠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고 또 그 스승들도 랍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거예요. 영의 문제. 그냥 머리로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알고 깨닫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예수를 만나니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는 그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쫓아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잘 유지할 거냐 해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정결의식. 밖에 나갔다가 오면 물로 손발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긴 하지만 보건위생적으로 보면 손 잘 씻고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참 중요한 일인지 몰라. 진짜 보건위생적으로 본다면 손 잘 씻고 발 씻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손발 잘 씻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영은 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은 물로 씻습니다. 우리 육체 손발은 물로 씻습니다. 그런데 영은 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무엇으로 씻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지금 온전케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을 그만큼 온전케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변경으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자기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보호다 하고 그 성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성은 다 무너진다는 거.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뭔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그건 전부 마른 가지가 말라 죽어버리는 비틀어진 그런 가지가 되니까 그건 전부 잘라서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그 안에서 진짜 원하는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울타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이 예루살렘 성곽이라고 하는 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건 우리 다윗성이다, 우리 조상 믿음의 왕 다윗이 세운 시온산 다윗성이다 하고 그거 좋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것, 진짜 보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사울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문자라만 알고 있었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그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그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결론 짓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이 울타리,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이게 우리 영적 자산인데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영의 중요성,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고 전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건강, 아니면 또 미래의 어떤 우리 청년들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뭔가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영이 건강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은 육체에 다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고들, 상품들 다 보면 전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이거 바르면 진짜 최고 세계 최고 미인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건강식품 그것만 먹으면 진짜 모든 만병통치가 다 될 것 같고, 전부 다 그런 광고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멋있고 잘 되고 전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전부 육신에만 관심이 쏙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육신으로 몰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상한 짓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는지라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가 뭐예요? 영의 얘기를 합니다. 영. 심령,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결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영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나는 내 영을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내 영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을 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을 살립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삶을 향해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영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도 자기는 가난하고 슬프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가난할까요? 물질적으로 다윗이 가난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집 아래서 그냥 양을 쳤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난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광야로 도망은 다녔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었어요. 따르는 사람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 600명, 그리고 아내들도 있고, 아내들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있고, 그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다니면서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굶어 죽은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결국 그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여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이 얘기.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영에 대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 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의지대로 내 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영이 사탄이 미혹하는 영을 넣고 막 이상한 영을 넣고 또는 뭐 악하고 음란한 영을 넣고 그러면 내 마음은 그런 짓을 안 하고 싶은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아니면 이 영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이 깨끗해져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온전한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소속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이 성곽이 있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면 아무도 그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이 높은 동쪽과 남쪽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북쪽에만 성벽만 제대로 지으면 대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요새가 예루살렘이에요. 요새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전체 정복을 했는데 몇백 년이 지나도록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결국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 성을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이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그 시오니즘을 꽉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면 이제 이 시오니즘이에요. 막 그냥 유대인 귀환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양지 바르고 보호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쪽 이제 바위 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원래 그 벽 이름이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일 남쪽을 향해가 있어서 늘 따뜻한 햇볕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양지 바른 곳 이게 바로 시온이에요. 예루살렘 그 지리를 공부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에 가보면 우리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푸른 풀밭이 우리나라처럼 풀밭이 이렇게 크게 좋은 게 없어요. 가보면 풀이 뭐 조금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그 등성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이제 옆에서 비치면 이렇게 이쪽 변에서는 햇빛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햇빛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렇게 구릉인데도 한쪽은 풀이 있고 한쪽은 풀이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지 바르다는 얘기는 그곳에는 풀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양떼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양지 바르고 보호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시온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시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그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는 주안이 있죠. 주안. 그 주안 말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곽도 아니고 어느 도시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산성도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다 없어져도 지금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듣고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긴장이 있죠. 성경 제일 긴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엄청나게 길어요. 그거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제대로 진짜 짧은 건 117편 2절밖에 안 되고, 근데 119편 길게 그 시편의 저자가 시를 지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말씀, 계명, 율례, 법도 막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하여튼 말씀 얘기만 해. 시편 119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105절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고 빛이고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굳게 정하였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정하십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맹세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지금 부정적인 언어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을 듣고 지킬 수가 있다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뭔가 얘기하면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들어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물론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이면 할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받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한다는 소식이지만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다 바벨론 포로로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적으로 큰 부자입니다. 문제는 이 부자를 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엉뚱한 소속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영적 자산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전염병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 난리의 소식,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